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절 받겠습니다. 두 절 또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단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고 느끼며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서 성령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어컨 한번 또 트셔요. 틀면 조금 춥고 끄면 덥고 그러네요. 온도를 24도로 맞추세요. 팔복 중에 이제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프랑스에 알베르 까뮈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까뮈가 쓴 이방인을 한번 읽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시대를 보니까 요새는 그런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서 이런 소설이 다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며 빈둥거리고 있다가 어머니 장사 지내놓고서 하는 일이 그날 저녁에 딴 여자와 동침하여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누구 공마에서 사람 몇 명을 권총으로 쏴서 죽여. 근데 아무 가책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 장례 때 그 사람 빈둥거리고 너희 집 장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울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해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까미가 쓴 그리고 오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해. 우리는 이해할지언정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작품의 그 내용은 체코 지방,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 내륙 지역에서 실제로 이뤘던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정서와 암울함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호숫가에 어머니와 딸이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항상 생각할 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탈피해서 나갈까? 돈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어요. 여인숙에 사람이 많이 오지도 않아.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 그 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출렁대는 바닷물이 장렬하는 태양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와서. 그런 데서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갈망 때문에 이 딸은 범죄를 계획합니다. 범죄를. 어떻게 계획하냐면 투숙객이 와서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수면제를 먹이고 죽여서 그 재물을 강탈하고 그를 강물에다가 꽃에다 띄워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숙에 돈 많은 귀족의 풍모를 지닌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와 투숙합니다. 원래는 어머니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딸이 너무너무 소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범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녀는 그 남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밤이 되자 이 남자에게 음료수를 주는 어떻게 했든지 해서 마취제를 먹이고서
그를 죽여가지고 시체를 강물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남자의 가방을 아주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빛바랜 사진들을 본 두 모녀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어릴 적에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비관하고 집을 나간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 아들인 거예요. 20년이 지나 이 아들이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왔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래도 호흡얼판에서 연식을 하나 한다 하면서 아직도 그래도 잘 살아있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한테 가서 직접 얘기한 게 하룻밤 자고 나서 아주 깜짝 파티로 깜짝 놀려주려고 그 다음날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날 밤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 실화를 바탕한 그런 회곡이라고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그 강물에 투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투신해서 죽어서 졸지에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목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나 욕심의 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 까미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현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느니 이 시험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큰 돈을 벌고 주식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과도한 욕심을 낼 것도 없고 내서 되는 일도 없어요. 왜? 신분대를 거두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경제사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탐심이 돼서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죄도 짓고 심지어는 살인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명 6인조가 범행을 해가지고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여인을 살해해서 납치해서 대청댐에다 묻고 한 것이 다 드러나 다 잡혔잖아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은 어떤 의미냐면은 깨끗한 그런 수준, 거룩한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의 단계를 보면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 애통합니다. 그렇게 애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어떤 사람이 맡기냐면 예수님 주인 되면은 온유한 훈련된 그런 세파트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여인들은 돈에 목말라가지고 갈등 때문에 어떤 꿈의 어떤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 수단과 방법으로 남을 죽이고 자기 살려는 그런 탐심 욕심 때문에 자기의 피부치, 기다리는 피부치를 죽이고 같이 자살하는 이런 비극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목말라 할 거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몸부림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더 큰 망달한 듯 죄를 지었던 그런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욕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그걸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모르니까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티를 빼겠다고 그러고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고 50보 100보로 같이 도망병인데 좀 더 도망간 사람 보고 저놈이 못된 놈이라고 욕하는 그런 꼴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청결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동행하는 에녹처럼 사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이 말은 속 사람이 변화되는 종교란 말이에요. 겉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속이. 우리의 모든 외적,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내 마음의 동기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 속마음이 불편한데 좋은 언어나 그런 좋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속이 그냥 내 마음에 악한 것, 욕심, 더러운 것, 이거 살기가 등등한데 좋은 그런 얼굴이나 표정이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나 옥구슬 같은 말을 해도 속사람, 즉 근본 마음이 청결치 못하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고 인격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곧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왔다. 우리는 세상을 뭘로 보느냐면은 이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건 그냥 시각적인 것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옛날 그런 장난을 자주 쳤어요. 애들 낮잠 자는 데다가 옛날 선글라스가 아니라 애들 장난감 안경이 있어요. 거기다가 빨간 그 매직으로 빨갛게 칠해놓고 막 불났다고 치면 얘가 난리도 아니고 일어나면 불난 줄 알고. 왜? 빨간 안경을 껴서 그렇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저주스럽고 추악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청결입니다. 이 청결은 깨끗함, 순전함, 투명함 또는 단순함을 의미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잡스러운 생각, 세속적인 욕망 등 바른 자세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 마음의 청결은 팔복에서 심령의 가난을 초월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순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누가 이쁘냐, 돈 많냐, 헌금 많냐 하느냐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었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는가? 이미 다 되어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의 보혈로 씻김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 무죄한 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사망의 권세에서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는 단어인데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타르시스, 영어에. 이건 뭐냐면 정화예요. 사람이 복권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하여튼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연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이게
마음의 어떤 정화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로마 군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이 옆구리에서 찌르는 순간에 마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이스라엘의 온 세계에 열린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악해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이 보가 뭐예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피눈물로 씻어도 죄는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청결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해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가 섰을 때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내용은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임재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때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삼위 되신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와서 내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의 부에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이걸 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끼면 거룩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나 증오나 원망, 탐욕, 정욕 이런 더러운 것을 가리우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욕심이 꽉 우리의 마음을 차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제가 요새 겪고 있는 일인데 참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뉴스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물질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더럽혀져 가지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더럽혀져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욕심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삼시세끼 막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지만은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죄를 져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영적 이 청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주인 되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운행하는 주인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버려요. 예수님을 못 박은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생각 속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마음에 들어왔던 예수님을 그냥 팔아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이고 아니라 예수님 잡혀가지고 가해와 그 뜰에서 그 채찍으로 온몸에 갈기하게 찢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돈을 돌려주니까 그들이 안 받아요. 죄값은 네가 받으라 하고서 안 받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그 뜰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도 아니죠. 그냥 멀찍이 하지도 않아서 가서 밧줄로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이 밧줄이 오래된 밧줄이었나 그니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돈을 갖다가 밭을 사가지고, 이것은 사람을 죽인 피값이라 해서 피밭이라 하고 그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말씀이 그곳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일 때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찰 때에 사단이 눈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욕심과 그런 세상 것에 딱 사로잡히면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다음부터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께 나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서 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는 깨끗이 씻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늘 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역사하고 내 기도하면은, 제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즉각 받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첫째가 아주 욕심이 많고, 제가 그저께 누구한테 연락을 받은, 제가 아는 목사님 연락 와서, 그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데 어떤 목회를 하다가 완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대. 그래야 돈을 벌어가지고 목회하는 관두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참 불쌍한 영혼이 됐구나. 그런 사람은 돈이 보여요. 이게 돈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야 될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이런 사람은 심령의 청결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도 않아요. 근데 심령의 청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면은 다른 것이 부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사 영혼의 평강과 삶의 평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는 삶, 이 사람은 욕심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분노나 욕심이나 어떤 죄악했던 열망이나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욕심의 종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을 청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겨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처럼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성령의 조그만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이 붙들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